하나님 하시 좋기도 하지만은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심하려고 제가 애쓰니다. 목사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시간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담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10월 진주이지만 진주 외곽에 거기 저희 집에서 이제 다리 하나 그 다리 하나 건너면 조그마한 시골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산청군이고 우리는 진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주시에서 산청군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다리 하나 사이에. 근데 거기에 저희 교회 신자가 한 14명 돼요. 거의 다 70대, 80대입니다. 80대가 더 많고 그래서 제가 이 평생을 이 대학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다가 은퇴하고 고향에 가니까 막 갑자기 젊은 아이들이 있다가 막 이렇게 70, 80대 막 노인 앞에 서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는 강의하면서 뭐 한마디 아주 막 유식한 말 한마디씩 하면 알아듣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말 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의 그 설교를 혹시 듣기 원하시면은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 거기에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거의 하나씩 올리는데 어떨 때는 못 올리는 데도 있지만은 거기 한번 나중에 여러분 폰에다가 제 이름을 치시면은 거기에 설교를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말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예. 10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10시까지? 하여튼 제가 시간 길게는 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쓰시고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으세요. 예. 성경을 제가 평생 성경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그 마물박사는 아닙니다. 아는 건 좀 알지만 모르는 건 저도 모르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위에 누나가 둘이 있었다 그래요. 8남매인데 둘이 누나는 아마 어렸을 때는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이 셋이에요. 그 밑에 끝에 남동생 둘이고 그래 놓으니까는 제가 집에서 그야말로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자 하나 낳는데 그 밑에는 여동생 셋이고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시골에서 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면 야 너는 됐다 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렇게 손에 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해봤어야 이거 할 수 있는데 너는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귀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손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 곁에 사는 것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주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 쌀밥 하나 먹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큰 솥에다가 보리쌀과 가득 넣고 그 한가운데 쌀 조금 한 주먹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큰 손자라고 할아버지 하고 저하고 겸상을 했어요. 겸상을 해가지고 그럼 저는 뭘 기대하고 그 앉느냐? 할아버지 그 밥솥에 밥에서 이제 그 쌀밥 떠주는 거 그것 때문에 참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 또 할머니는 또 이 귀한 손자라고 이 명의 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새벽에 막 깨워요. 깨워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 함지에다가 맹태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요. 강으로. 새벽 일찍 아주 잠이 지금 막 깨있는데 깨워가지고 이제 가면은 자 용왕님께 저게 절해라. 그래야 내 명이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절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떨 때를 보면 초생달을 뜨잖아요. 초생달 뜨면은 야 초생달 보고 절해라. 그래야 명이 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생달 보고도 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명이 지금 긴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시골에 지금은 진주시지만 그 당시는 진주시가 아니고 진양군이었어요. 그래서 진주시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이제 고3 올라갈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전까지 뭘 했냐면은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밥 잘합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아침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일찍 가서 이제 뭐 학교 등교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 친구가 둘이서 자취를 하다가 식사표를 이제 짰어요. 식사표를 짜가지고 그 식사표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은 이 저 설거지 당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하루 아침에 그 설거지 당근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오늘은 네가 설거지다. 아니다, 네가 설거지 하다가 막 다툼을 하는데 그 친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막 박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에 막 갑자기 박치기를 받아가지고 꼬마 코피가 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 머리를 갖다 여기다 딱 해가지고 방바닥에 4점씩만 내리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되고 저는 코피 터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또 다른 고향 친구가 있는 곳으로 또 제가 옮겨가지고 또 자취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집주인의 아들이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아침 늘 같이 가고 저녁에 또 같이 오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교회 잘 가지도 않았고 그만 이제 늘 우리가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왜 제가 그날 저녁에 따라갔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에 거기에 조그마한 시골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늘 이 새벽하고 해질 이렇게 되면 그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하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데 1년 내내 교회에 안 가다가 딱 교회 가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 계세요? 크리스마스 때요. 가까운 분 계시는 것 같은데 10월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볼 것이 있습니까? 그때 유일한 그 아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딱 교회 가면은 우리 그 고향 동네가 무가 엄청 많이 났어요. 내평무 하면은 초등학교 교과서도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무실떡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먹기 어려웠던 사탕도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나눠줘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그 시간에 이제 연극도 하잖아요. 그거 가서 그때 연극보다도 뭐에 대해서 어제 금요일이냐면 주는 떡하고 사탕 얻어 먹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녁에 하니까 한 가보자. 오늘은 무엇으로 또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그저 교회에다 발을 한번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들어가니까는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그 당시는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들어갔다가 한 가운데다 갖다 앉히는 거예요. 가운데 앉혀가지고 막 그 당시는 뭐 도대체 뭔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설교하는 게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이제 성경 제 친구가 이 성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 성경을 갖다 그때 처음으로 한 번씩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한번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사람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당시 저 성경책을 제가 감으로 간직할 만한데 다 해갖고만 잃어버렸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억나는 거는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색연필 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 줄 긋고 하다 보니까는 성경 전체가 아주 빨갛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3이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저 밥해주러 오셨어요. 밥해주러 오시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그만 우리 집에다 고사질을 한 거예요. 이놈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그만 고사질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서는 그래도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도 앞으로 이 장남이 앞으로 공부 잘 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 교회 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막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지고 시골에는 그 당시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의대를 한번 가려고 좀 준비를 좀 하다가 그 나중에 그 의대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를 갖다가 그때는 모르고 했다가 보니까는 시골은 도무지 안 돼가지고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야, 너 내가 공부하는데 올라와서 여기 공부하라 그래요. 저는 그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목사가 되는 신학이 했어요. 저는 신학 성경도 이제 아주 걸음아 당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막 따라갔어요. 못 모르고 따라가지고 했는데 교회 나간다고 우리 집에 한번 발칵 뒤집혔지만은 앞으로 이 교회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된다니까 우리 집이 완전히 뒤집히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 나이 또래 그 당시 다 그랬지만 참 어려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는 원치도 않는 신학을 하니까는 학비를 보내줄까요?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가지고 가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일을 갖다 하는데 제일 그래도 그 시간당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야경이었어요. 야경도 한밤중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야경을 하다 보니까는 공부 시간에는 막 끊임없이 제가 졸았어요.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런데 그렇게 야경을 해도 밥그릇이 이제 식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밥그릇 하나에 몇 원짜리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티켓이 아니고 캐피테리아식으로 해갖고 뭐 5원짜리 떼고 10원짜리 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밥값이 안 되니까 뭐 했냐면은 밥그릇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국 하나 넣고 이제 반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옆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그 밥 위에 그 뱅글뱅글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1년은 마치고 군대나 좀 갔다 오자. 군대 갔다 오면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그래가지고 1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마침 제가 카투샤로 가게 됐어요. 미군 부대 그 말만 듣던 카투샤 좋다고 이제 훈련소 이제 훈련 마치고 훈련소에서 이야기 한번 할까요? 그 아주 배고파 아주 정말 힘들 때 훈련소 가니까 그 수많은 훈련병 가운데서 아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어요. 고향 친구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밥 해결이 군대 가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이제 훈련 이제 마치고 이제 딱 그 식당에 하면 양쪽으로 이제 쫙 앉아 있으면 이제 밥그릇이 이제 쫙 나와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 다니러 갈 테니까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딱 밥그릇이 나오는데 저쪽에 밥이 분명히 내 밥보다 커요. 밥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겠고만 그 밥그릇을 착 바꾸니까는 그때 제 뒤에 하필이면 그 조교가 있었어요. 그럴 때 몽둥이라도 지금 머리가 딱 때리면서 양심불량! 아이고 그 소리 딱 한 머리 하나 딱 맞고 나니까는 밥그릇을 다시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밥을 먹고 돌았으면 배고플 때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하루는 그 훈련소에서는 짝대기 하나도 아주 호랑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논산 훈련소에서는 이 훈련병들은 삼각형, 계급들이 삼각형이죠. 그런데 짝대기 하나 앞에 와서 호령하면 완전히 우리는 그 앞에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 앞에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짝대기가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그렇고 요또 백장 하는 여기 또 위에 세 개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별이 하나 있고 이거는 완전히 이는 뭐 되게 그 훈련소에서는 그야말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찾더니 야, 너 배고프지? 따라와. 그래요. 제가 못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사병들이 먹는 식당도 아니고 장교들이 먹는 식당으로 저를 갖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일하는 그 사병들이 저는 도대체 뭔데 이 장교 식당까지 오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밥을 가져가니까 밥을만 이만큼 가져오고 막 반찬도 이만큼 해놔도 먹으라는 거예요. 들어갈까요? 안 되겠죠. 옆에 뭐 장교 식당이 그러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막 저도 모르게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도대체 나에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아주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 내 알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고모님의 친척되는 분이에요. 우리 고모 집에 친척되는 분이 제가 있는 그 훈련소 식당의 총책임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때 배불리 이렇게 먹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훈련소 마치고 나니까는 카투샤로 발령이 났어요. 나도 이제 미군 무대 가서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김신전이 뭐니 해가지고 그 이북 그 간첩들이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많은 때예요. 아니면 내가 가는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저게 미군 무대에 있어가지고 저게 우리 무대에 뭐가 가니까는 아니고 또 가니까 아니고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강이 하나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인솔하는 그 군인이 야 너희들 이 강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진강 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문이건 뉴스에만 간첩들 내려와가지고 하는 무장 공격하는 그 많이 듣던 그때거든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가까이도 아니고 끊임없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어느 깊은 골짜기 거기에 가니까 미군 무대가 하나 있어요. 그 골짜기에 탁 들어 올라서 가지고 따블백을 갖다가 이 침상에다 탁 놓는 그 순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지 알아요? 큰 스피커 소리로 4천만 조선인민이 경의하는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이 휴전선 가까이에 저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이야기 하면은 군대 가기 일정에는 못 먹었잖아요. 그야말로 그리 됐는데 미군 부대 가니까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당시는 이 우유 한 잔 먹기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손님이 오면 혹시나 가끔 맛보는 그 우유인데 미군 부대 가니까 막 우유가 막 무한정이나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막 우유를 갖다 들다 마셨더니 얼굴이 보면 이렇게 아주 살이 쪄오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면서 이 영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철책선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민정 경찰에 그래 MP 헌명이죠.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민정 경찰이 돼가지고 그 비무장 안에 들어갔어요. 비무장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인데 그 비무장 안에서 이제 가만히 지금도 생각하니 그게 수색대예요. 수색대 걸려가지고 이제 의무병도 하나 가야 되니까 그래 가서 이제는 거기 저기 비무장 안에서 이렇게 수색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한때는 어디는 GP 이북하고 가장 가까운 그 GP에 가가지고 어떨 때는 3개월 그렇게 제가 군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기서 이제는 한 9명의 군인이 한 분대가 돼가지고 이제 수색을 쭉 벌이고 있는데, 이 줄을 쭉 서서 가는데 거기서 조그만 소리 나면은 거기는 완전히 이 총에다 무장을 해온 거예요. 이게 안전세 쫙 땡기고 이 방아쇠 땡기면 그대로 막 확 나가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지뢰가 사방에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뢰 표시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한국 군이 지키는 데는 나무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 거의 다 보여요. 근데 미군들이 있는 데는 숲이 아주 가득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어려운데, 하루는 이제 이렇게 줄을 서서 쭉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뭔가 탱 소리가 나요. 조그만 소리 나면 우리는 막 납작 엎드리거든. 탱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탱 소리 뒤로 돌아보니까는 뭐가 팍 날아와가지고 제 발 뒤꿈치에 와서 칵 막혀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보니까는 그때 이제 막 갓 들어온 우리 신병, 카투사 신병이 그 이제 뒤에 서가 오다가 이 M79이라고 이만한 짧은 총인데, 그거는 여기서 펑 쏘면은 멀리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술탄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술탄 터지는데 이 친구가 뒤에 걸어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총이고만 장기이 되면서 발사가 된 거예요. 그 발사된 총알이 어디 오냐, 내 발 요 뒤에 와서 팍 박힌 거예요. 오이고. 그러니까는 미군 하사가 보더니 막 야단을 치면서 네 손을 들고 이거 지금 떠지라고 말이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거는 발사하고 나서 8m가 넘었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발에 떨어졌는데 8m 이내에서 그게 발사돼 갖고 제 발 밑에 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거리가 길었다면 저는 그 폭발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잠복을 하고 지도하고 납치판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 나오면은 우리 철책선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하루는 이제 가도 철책선이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 완전 숲이고 어떨 때는 구름이 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가는데 안 나와요. 다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휴전선 거기서 뭔가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쾅이라는 소리는 폭발 그보다도 이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이 스피커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어떤 스피커는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할 정도로 크게요. 갑자기 북한이 이제 그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막 꽝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막 쏜살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는 그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철책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갔으면 어찌 됐을까요? 북쪽으로 조금만 갔으면 아우지 항공에서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군대 갔을 때에
제가 그때만큼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왜냐하면 말이 비무장이지 안에는 완전 무장이고 우리하고 이국 군인하고 그대로 마주치면 그대로 쏘아버려요. 그리고 사방에 진리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거기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같이 가는 우리 그 군인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3년 동안에 참 사고 없이 무사히 군을 제대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이제 다시 이제 복학해서 뒤돌아왔는데 3년이 지나면 좀 나을까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야경이 아니고 이제 주경 낮에 지키는 거. 그 당시 우리 대학에 그 우유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유 먹으러 오는데 우유 먹고 나서 우리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은 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이 다 돼가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졸업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 졸업하고 앞으로 목사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 재주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뭐 사방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빽이 있었어요. 무슨 빽이겠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빽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누가 뭐 적합한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소개해요. 소개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소개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 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얘 지금 하고 있는 누굽니까? 하니까 똑같은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제 축 결혼하고 이제 어떻게 신랑 이름 쓰고 신부 이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밑에 있는 이름은 가리고 성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 결혼, 하소. 저 사람 소시거든요. 축, 결혼, 하소. 그래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근무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병원에 여기도 원목실 있는 것처럼 제가 부산에서 병원에서 이제 원목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상하게 속이 하고만 미식거리고 여기에서 비린내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화장실도 수신식이 아니고 재래시간이에요. 그 이제 막 자꾸 그냥 화장실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병을 보고 이 휴지를 닦으니까 새까매요. 변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은 그 당시 그래도 조금 나아서 이제 수세식 변수였어요. 그 가서 또 화장실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 가서 이제 화장실에 딱 그 변을 갖다 딱 뜨자마자 변기 자체가 완전 피로 변했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참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고 이제 하는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또 역시 화장실 또 가고 싶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 들어갔다 똑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문 열고 밖에 나오다가 보면 하늘이 갑자기 막 하얘지더니 깜깜해져가지고 깎고 보면 기절해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옆에 이제 우리 같이 파티에 있던 분이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언제나 남보다 일찍 출근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별 할 일도 없이 자꾸만 집에 뭐 이렇게 가지 않냐고 이렇게 묵묵거리게 되더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폭설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갖다 들 수 없고 병원으로 막 달린 거예요. 병원에 달려가는데 저는 뭐 완전 이제 그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혈압을 아마 재했더니 혈압이 40이에요. 40인데 의사가 이제 생각하니까는 이 안에서 아마 장출혈이 됐던 것 같아요. 장출혈이 되니까 그게 나와서 이제는 바깥에 이제 변하고 섞이니까 이게 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새까만 수처럼 새까만 것으로 그렇게 됐다가 물하고 섞이니까 막 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 코로 호수를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물 갖다 그 호수를 끼워가지고 넣은 거 이 안에 이제 좀 아마 지혈시키려고 이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여기 참 우리 한우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거기 있으면서 병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하루 이제 돌고 나면 지쳐요. 나도 저 침대에 좀 누가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만 제가 털거덕 제가 이제 눕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병원에서 이제는 그 피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지혈제도 놓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피는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할 거라고 생각되시면 저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은 저를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평소에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게 들어 누워 있으면은 숨을 쉬면은 제 배 위에 무슨 바위 덩어리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쑥 쉬거나 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아까 제가 대학 그 이야기 해준 게 잘 못 먹었잖아요. 맨날 간장 이렇게 치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위장이 아마 제대로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려가지고 병원에서 도무지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는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1살 때예요. 3살, 1살 때인데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나는 뭐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도 그 어떤 하나도 부르거나 하는 것 없이 전부 다 제로가 되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대로 딱 누가 있는데 뭐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푹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터지면서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때는 그 병원에는 그 당시에 큰 엑스레이가 없어가지고 그 있는 대학병원에 저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 엑스레이 찍는데 여러분 바로 유명한 거 아세요? 그 먹고 그 다음 엑스레이 찍는데 그러면 흘러내려가면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데 정말 그 먹기 힘들어요. 근데 그 먹고 나니까 엑스레이 갖다가 막 뱅뱅 잡아 돌려가지고 찍는데 그때 저 사람 옆에서 이제 그 바깥에서 있고 저는 안에 있는데 의사가 고개를 갖다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버림을 또 먹으라 그래요. 또 먹고 또 사진을 갖다 또 찍으니까는 그 의사가 또 보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그 이제 의사 소견서를 이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영어로 다 하잖아요. 그 이제 뭐냐 하면 보니까 그 소견서가 참 이상해요. 그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의사가 왜 고개를 갖다 저렇게 갸우뚱 했나 왜 그래 물어보니까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고 했으면 위에 뭐 구멍이 하나 뻥 뚫렸든지 그다음 뭐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엑스레이를 해서 계속 찍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병원에서 한 4년간 근무하고 나니까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가는데 그때 우리 국가에서는 가족을 못 데려가라 그랬어요.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그 당시에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샤르진 아파트 앞에 이제 잔디가 모여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비행기가 우리 위로 갔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 보면 고향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잘 되니까 편지 하나 하면 한 2주만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때도 이제 그 평소 하던 것처럼 이제
나가서 이제는 밥 먹고 바람 한번 쏘이고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갔다 왔어요. 날아가는 비행기 한번 보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잠깐 너 나가자 그래요. 나는 나가기 싫은데 나가자 그래요. 나가는데 뭔가 발밑에 아주 차가운 것이 딱 해요.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는 이게 독사예요. 독사에 물렸어요. 제가 이 발꿈치에다 그게 막 탁 해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뱀이 물자마자 막 튀었어요. 튀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 응급처치하는 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피가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응급실에 가니까 막 마취 할 여가도 없이 막 칼을 가지고 막 쳤어요. 이렇게 째가지고 그 있는 독을 갖다 이제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앰뷸런스에서 실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마닐라 큰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요. 저를 갖다가 밖에 가자 해가지고 막 제가 뱀에 물려놓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사색이 됐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가다가 숨이 이제 좀 아파오겠지 이러다가 의식이 이제 몽롱해지고 이제 그치겠지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병원 이제 그 앰뷸런스 우리가 아주 막 무서운 속도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저는 그 병원에 이제 들어 누워 있고 그때 의사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막 이만한 뱀 책을 갖다가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의사가 나오더니 저를 어깨 탁 쳐요. 치면서 다행히 뱀이 안에까지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내가 행동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물자처럼 튀어버렸으니까 행동은 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저 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람이 따로 이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아이고 한전도사님 괜찮습니까? 염자 했습니까?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뱀에 물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게 뭐예요? 치고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뭐라 그러나 밀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 물어봤던 거예요. 뱀에 이제 그 물려서 그때도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갖다 살려주셨어요. 아멘. 근데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 먹고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아파트에 들어 누워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가 누워 있는 아파트에 그 문에 밖에서 보니까 나는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보니까 큰 뱀이 와가지고 제 누워 있는 그 문에 들어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뱀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뱀하고 무슨 운수가 있길래 이 뱀이 물뿐만 아니라 물리고 난 다음에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살아오는 동안에 이 죽을 고비를 갖다가 여러 고비를 갖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 했는데 그런 고비마다 제가 했던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가 맡겼던 거예요. 아멘. 그런 위기 속에서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 하나라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벌써 내 목숨이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시련에 처할 때에 우리는 도움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게 되고 어디에다 도움을 구할 것이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위기 때마다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을 살아오는 동안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로도 마침표를 찍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제가 저를 찾으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생로병사가 아니고 뭐예요? 생로병사 생,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마침표를 찍게 돼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은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목사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반대가 했어도 제가 참 이거는 좀 이 교회에 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냉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술을 갖다가 참 평소 좋아하셨는데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술을 막 엄청 토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그 대충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한잔 취해져가지고 이놈아, 내가 술이 취해도 정신은 말짱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막 그래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부모에게 부려해야 될 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고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는 결국 술을 막 엄청 그렇게만 제 때문에 더 많이 잡수를 가지고 해가 뜨는 그 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도 배반할 수도 없었던 것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걸 갖다가 제가 아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지만 하루는 제가 서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서 같이 계셨는데 내가 오늘 서울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뭐하러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오늘 너 오빠 집에 너 형 집에 가가지고 나도 하늘에 입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어머니도 이제 지금 잠 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아침에 저도 그랬죠. 저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도 뭐 제가 그렇다고 지금 100세를 살겠어요? 200세를 살겠어요? 시한부 삶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시한부 삶이 생로병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부족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톱을 한번 쓰려고 가져왔어요. 마지막으로 톱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자매가 있습니까 혹시?
예? 나의 등 뒤에서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